물같이 바람같이.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도솔천 맑은 하늘 상서로운 어리여 한 줄기 찬란한 빛으로 오신 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자후를 하시니 온 세상이 밝아지고 룸비니 동산에 꽃들이 만발하여 무생명 환희하며 기쁨으로 예경하네. 빛으로 오신 니 기쁨으로 오신 니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장광소를 베푸시오 거룩하신 원만상호 대자비로 감싸시고 이 땅 위에 단비되어 영원함을 주시니 오타게 사바세계 영원으로 이어지고 내 마음 끝자락까지 사무치어 맞이하리. 빛으로 오신 니 기쁨으로 오신 니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그나큰 기쁨이여 광명의 날이로세. 오색의 감로수로 구룡토수 공양하니 몸과 마음 심지삼아 연등 성불하는 그날까지 인해서 원다하여 천진스러운 본래면모
찾아보세. 이치로 오시니 기쁨으로 오시니 오늘은 조파이 부처님 오신나. 부처님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 독존 삼계계고 아당 안지.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고 삼계는 모두 괴로움인데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이 올해는 5월 8일 일요일입니다. 내일이지요. 부처님 오신 날이면 부처님 탄생계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중생구제를 위한 부처님의 서원을 표현한 것인데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표현은 독선적인 아집이나 세간적인 의미에서 나만이 존귀하다라는 차별적인 의미로 잘못 해석되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는 부처님의 해탈을 중생 제도의 이타적인 의미에서 부처님 자신이 그야말로 존귀하다는 것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표현의 잘못 해석을 피하기 위해 나를 붓다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인생에 대한 희망이 퇴색해 갈 때 이러한 부처님의 탄생계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좌표이자 목표를 제시하는 성찰적인 의미가 있는 성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탄생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의 본래 모습, 특히 내가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난 그 가치와 소중함을 종교 철학적인 차원에서 큰 가르침이 포함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계보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탄생계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인생과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서 추구할 만한 궁극적인 인생 목표를 제시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부처님의 탄생계는 현대사회에서도 인생의 본질적 의미와 그 실존적 가치를 성찰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여유를 지니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심이 저절로 마음에 담기리라 믿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탄생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정 진제 스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 여러분과 함께 듣습니다. 어두울수록 등불을 찾듯이 혼탁의 시대일수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참 뜻을 알아야 한다. 모든 불자는 인류의 화합과 공생의 연등을 켜자. 이웃을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대광명의 연등을 켜자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 질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환경 오염, 그리고 인간의 극단적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라며 전 세계의 대처는 속수무책이고 과학기술의 무력함이 드러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가 주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지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모든 존재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 이웃 없이 나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땅을 딛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 만물은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불심으로 견디며 세계 평화와 국운 융창을 정성을 다해 발언하며 기쁨과 감사의 연꽃 등을 밝혀 거룩하신 부처님을 맞이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를 염원하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기념식에서 해주신 짤막한 법어 듣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위해 연등을 밝힙시다. 국민과 불자유로운 오늘은 환희와 자비가 넘치는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유익케 하고 구제하기를 서원하였음을 되새기면서 사부대중은 연꽃 등으로 온 천지를 장엄해야 합니다. 연등축제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성대한 연등회로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창조적으로 전수해온 연등회가 세계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인류가 인종과 국경을 분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이러한 분별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한 지역 전쟁의 참화로 세계인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니 이 또한 관계성을 잊고 살았던 인류에게 내리는 커다란 병책입니다. 이제 인류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의 한 걸음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함께 전진합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의 불자들에게 내리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속 희망을 담은 연등을 높이 들어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연등회 기념식에서 해주신 법어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운동장에서 개막, 오후 7시 연등 행렬이 장엄 등을 선두로 종로거리 동대문을 출발했다는 불교신문 기사 함께 나눕니다. 수만 명이 동참한 연등 행렬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중앙총회회 의장 정문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진각종 도진정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스님들과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을 선두로 연합합창단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종립학교 학생,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승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 금강선언 등의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으로 축소됐던 지난 3년과 달리 올해 대규모 행사로 재개된 연등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라는 표 아래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막을 올렸다. 형형색색 연등 물결을 지켜보는 국내의 시민들도 사진을 찍고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며 축제에 동참했다. 원활한 행렬을 위해 전면 통제된
종로거리 관람객들에게는 24개국 3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서포터즈와 함께 연등의 율동을 배워보는 기회도 마련됐다. 연등의 깃발과 일로왕반, 오발불반을 선두로 치타대가 축제의 흥을 돋우며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가운데 사천왕 등, 제석천 등, 사자 등, 코끼리 등, 범천 등, 육법 공양 등이 어우러져 흐르며 장엄한 등 물결이 장광을 이뤘다. 올해 선두 장엄 등은 육법 공양 등이다. 육법 공양물을 든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가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평화를 위해 대금과 장구를 든 주악 비천 등을 배치해 평화의 메시지를 연주했다. 주악 비천은 옛 벽화와 범종 등에 등장하는 상상의 인물이며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천녀를 말한다. 동대문을 출발한 연등 행렬은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 조계사까지 이어지며 국내외 시민들로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연등에는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를 위한 소원지가 붙어있는 만큼 종교를 초월해 팬데믹 시대에 고통받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화의 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 행렬은 다양한 퍼포먼스와 음악이 함께하는 회향의 마당으로 마무리됐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의 행렬 스케치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등 행렬 보실 수 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성담 스님의 부처님 오신 날 특별 법문 발췌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를 원년으로 시작하는데요. 부처님께서 80세에 열반하셨기에 2566년에 80을 합한 숫자인 2646년이 정확한 부처님 탄신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것은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불자 각자가 행하며 부처님처럼 깨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일이라고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성담 스님 함께 듣습니다. 천상천하 모여부리 시방세계 영무이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더라. 세간 소유와 징계는 세간에 있는 바 내가 다 보았으되 일체 무유 여불자다. 일체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더라. 이 개성은 부처님을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불계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이 천상천하에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부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왜 그렇게 부처님은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거룩하시냐고 말이에요. 첫째는 32상과 80종을 갖추시고 태어나셨고 왕궁의 부귀를 다 버리시고 출가하셔서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신 끝에 결국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온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주 법계의 근본 진리는 이 몸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불성이, 천성이, 우리의 마음자리를 깨달으셨는데 그 마음자리가 이 육체 안에 담겨있는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우주 법계를 다 삼키고도 남을 만큼 그런 위대한 성품이 부처님 속에도 있고 우리 모든 중생 속에도 그 마음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은 도리를 37일 동안 설으셨는데 수준이 너무 높고 중생의 근기가 약해서 37일 동안 설하신 그 법문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법으로 고진멸도 소승법부터 설하셔가지고 중승, 대승까지 설하셨습니다. 그렇게 설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인데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경판으로 새겨서 해인사 장경각에 잘 보관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읽는다고 해서 껍데기 뜻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진짜 깨달음의 진리는 경을 봐갖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도리는 부처님으로부터 가섭존자, 가섭존자로부터 아란존자, 아란존자로부터 상나화수 이렇게 해서 달마조사까지, 달마조사로부터 오조 홍인대사, 육조 해릉 스님까지, 육조 해릉으로부터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왔는데 중간에 교회만 치우치고 이 깨닫는 법이 진흥이 되지 못해서 경어 성우선사가 태어나가지고 경어선사로부터 망공선사, 망공선사로부터서 그 정강선사에까지 등등 상속으로 전해왔습니다. 그 깨달음의 길이라 하는 것은 먼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면 대답하고 욕하면 썩낼 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누울 줄 아는 그런 작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로부터서 그런 작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산을 보거나 구름을 보거나 날아가는 새를 보거나 귀로 새 소리를 듣거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몸으로 춥고 더운 것을 느끼거나 그러한 찰나찰나가 우리의 마음자리가 작용하는 그곳이니 우리의 마음자리를 찾는 방법은 눈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 찰나에 이놈이 무엇인가 이 무엇고 귀로 새 소리를 들을 때 이 무엇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쁨을 느낄 때 그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 무엇고를 찾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리라고 하니까 저 먼 데에서 자꾸 팔만대장경을 몇십 년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앉고 수고할 때 이먹고 걸어가고 차를 탈 때도 이먹고 슬플 때도 이먹고 기쁠 때도 이먹고 이렇게 해서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이목고로 들어가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은 팔만대장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두두물물 속에 다 부처님 법이 우주 진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나로 돌아오는 법이 이것이 바로 최상승법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니 그 깨달음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가 잘 안 된다, 참선을 하려면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예 하고 대답하고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신다면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도 바로 이 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 먹고 슬플 때도 이 먹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최상승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다가가는 길인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 삼계가 유일시며 오직 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 밖에 딴 법이 없어. 우리의 마음을 여의고 부처를 찾으면 영원히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깨달으신 부처님도 이 우주 세계 수십억 중생들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지만은 실제 진리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고 조금도 차별이 없는 것이니 이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을 통해서 중생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9세에 출세하시고 6년 고행하신 끝에 35세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45년을 설법하시고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 불자라면은 이런 부처님의 내력에 대해서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 봉축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정성으로 다 켜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또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고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또 부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우리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길이 최고인 것입니다. 깨닫는 길이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먹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 먹고 한 번 들은 것이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이고 알 수 없는 의심이 꽉 맥혀야지 이론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 갈수록 알 수가 없고 꽉 의심으로 맥혀야만 공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먹고 이런 말을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말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주장자를 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腾하고 한 번 쳤습니다. 이 속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산승의 이 법상에 올라온 것은 여러 형제 자매 도반 여러분과 앞으로 열심히 이목구를 하자고 다짐을 하고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인연 공덕으로 세세생생의 불효상에서 만나서 또 이 최상수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처님 오신 날 법문 성담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156과 35회변을 플래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플래싱 대관음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대관음사 주지 고우스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정기 후원자이신 정규현 보살님,
이경림 거사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불교방송에 환한 등불을 밝혀주신 여러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가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 오신 날 즐거움 함께 나누시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거듭 불교 포교에 부처님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함으로써 우리도 평화롭고 인류가 평화로워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지구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회 잘 치르시고요.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